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혹은 주님의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혹시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 생활이 이런 거였어? 직분 감당하는 것이 이런 거야? 누구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책망의 시선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직분 감당하는 것인가? 이렇게도 힘든가? 이렇게도 아픈 건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한 분이라도 마음 구석에 그러한 작은 구석이 있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빈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 반드시 꼭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역사의 종점이 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살아있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일생도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영영 사라지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지금 세상 떠나서 육신을 무덤에 남기고 갔던 모든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재림하셔서 일어나는 많은 일 중에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은 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상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충성하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상 받을 거야, 이러고 이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 동안에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상급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대요. 그냥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아내하고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 하루 만족을 못해요. 그냥 남편하고 살면서도 이 남자 저 남자 눈이 자꾸 돌아가고 약속을 청하고 가끔 만나고 해요. 그러면 혹시 그런 남자 중에, 그 남편 중에 우리 아내는 참 취향이 다양하셔. 가질 거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면 어때? 하고서 허허하고 너털웃음 웃을 남자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남자가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또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이거 두고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그냥 어떤 일에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 질투가 있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점력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며, 그러니까 자식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 이 1000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성경에서 40년을 한 대로 잡죠. 40년. 그런데 조금 요즘에는 한 20살만 돼도 결혼하고 자손을 낳을 수 있으니까 짧게 잡아서 그 절반 잡아서 20년을 한 대로만 잡아봐요. 1000대면 얼마큼이에요? 20 곱하기 1000이면 얼마예요? 2만이에요. 2만년.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에요. 영원토록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또 내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자손 만 대대로 2만년 동안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제 역대하가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기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한 예로 요아스, 남유다 왕이죠. 참 요아스가 7살이 왕이 됐어요. 1살 때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이는데 몰래 숨겨서 제사장 집에서 몰래 성전에서 길러서 6년 동안 기르고서 왕이 됐어요. 여호야다의 특별한 은혜로 왕으로 7살의 왕으로 딱 추대됐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문제는 그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죽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 장관들, 도지사들, 시장들, 이런 방백들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그 제사장이 와서 책망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 왕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세요. 전쟁도 주시고요, 질병도 주시고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시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울이 버림받은 것, 사울이 저주받은 것, 사울에게 문제가 생긴 것, 이것을 사실은 그 이후 왕들도 이렇게 살았고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부시불식간에 또 이 사울의 길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냥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뭔가 충성하는 자를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처음으로 이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밤새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렇기도 해요. 참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만큼 그렇게 결실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 두 대 중에서 한 대 물에서 좀 띄워라. 그리고 빈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거기서 게네사렛 호수가 그랬는데 흔히 신약 성경에서 게네사렛 나오면 그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예요. 때로는 티베리아 바다예요. 티베리아 바다 하면은 그것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게네사렛 그 구약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흔히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죠.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호수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헬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에서 이제 녹아서 쫄쫄쫄쫄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고 그것이 갈릴리 바다로 와요. 그래서 깊은 곳에는 만년설에서 흘러오는 아주 시원한 차가운 물이 있어서 고기들이 거기 안 살아요. 고기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어디냐면 이제 그 육지 가까이 좀 얕은데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데 거기는 수온도 높고 그리고 먹이 조그만 물고기라든지 또는 이런 해초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깊은 데가 아닌 가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목수였어요. 생계로 일하는 것이 복수였는데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베드로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잘 알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제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딱 내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 하나도 못 잡은 고기가 그물이 얼마나 고기가 많으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 옆에 있는 동료에게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 배도 고기를 잡는데 그 두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꽉 차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순간 턱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내가 이모저모로 밤새 동안 이렇게 내 동료들과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두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그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주님을 딱 깨닫는 순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리라. 이 말씀 듣고 모든 거 다 버려뒀어요. 그물도 배도 그 많은 고기 잡은 것도 다 버려두고 그 즉시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빈 배를 빌려서, 여러분 그 빈 배 빌려서 쓴 것이 몇 시간이나 됐겠어요? 1시간 됐겠어요? 2시간 됐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빈 배를 빌어 쓰시고서는 렌트하시고서는 렌트비를 냈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냥 빌려 쓰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두 시간 그 렌트 빈 배 빌려서 그 올라가서 거기서 설교하시고 그 렌트비로서 그 배가 두 배가 가득할 정도로 그 렌트비를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냥 우리한테 헌신하도록 하고 그냥 입 싹 닦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37편에 그 정말 주옥 같은 그러한 시를 쓰면서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걸식하는 것은 홈리스로가 돼서 거지가 돼서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사람은 그 자손들이 결코 얻어먹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계실 때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조건은요, 제가 현재 사모님 만나면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제 결혼 조건으로 내걸은 것입니다. 혹시 결혼 조건으로 생각하신 거 계신가요? 묻고 저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둘도 없고 딱 한 가지 결혼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 읽어드렸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예, 중요합니다. 직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체, 중요합니다. 건강,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있는 부모님보다도, 나에게 있는 사업보다도, 내게 있는 자식보다도, 내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건강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조건이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 되는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냥 희생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버린 자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버린 자는, 건강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직장이 됐든 내 생계에 정말 무엇보다도 없어서는 안 되는 직장이 됐든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단서를 주셨어요. 이렇게 버린 자는 금세에서 이 땅에서요.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입고 살 동안 이 생에서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지금 나오는 것은 앞에 조건으로 걸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여러분 몇 배일 것 같아요? 3배? 7배? 그것도 크죠. 10배? 그것도 대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가진 만불이 다한데 만불 딱 드렸더니 10만 불 주셨다. 대단히 놀랍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3배, 4배, 7배, 10배도 아닌 몇 배? 100배예요. 100배.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린 자는 내가 갚아준다, 내가 상급으로 되돌려준다. 몇 배? 100배로.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안 돼요, 이것만 안 돼요, 이거는 빼놓고요 하지 말고 들으십시다. 아멘. 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들으십시다.
드릴 때, 또 나를 포기할 때 내가 내려놓는 그것을 몇 배로 되돌려주냐? 100배로 되돌려준다. 이 말씀 한 예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포기하십시다. 아멘. 자, 주님께서 100배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빈 공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빈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 것을 이 생에서, 금생에서 다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모든 분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은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가 다 귀하지만 반지 속에 있는 이 보석 굉장히 비싸지요. 이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이 산상수훈은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다. 너무도 귀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함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유 좀 돈 좀 꿔주세요. 그러면 구워주는데 그거 언제까지 갚아? 네, 하지만 꼭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란 얘기예요. 구워주란 얘기예요.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주라, 그냥 희생만 하라, 네 거 너 많이 가졌으니까 나눠줘라, 이게 아니에요. 주는데 조금 뒤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좀 넉넉지 않지만 나보다도 더 소중한 자, 더 긴급한 자, 나도 넉넉지 않지만 내 주머니도 두껍지 않지만 그러나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줄 때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는가?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내가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정말 한 끼, 두 끼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 그 사람 주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입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한번 뭐 곡식 담을 때 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사랑하는 딸이 와서 뭐 시골에 왔어요. 그러면 그냥 가요? 그냥 보내나요? 담아주되 그냥 누르고 흔들어서 더 많이 주려고 흔들어서 더 많이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해서 주죠. 그래서 딸은 이쁜 도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이쁜 도둑, 우리 딸 왔어, 그래서 뭐 줄 거 없나 해서 그냥 누르고 흔들어 막 넘치도록 해서 그냥 되돌려 주듯이 그냥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면요, 우리에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상급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 그 상급으로 주신다. 이것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주님 따라 살고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이모첨으로 갚아주십니다. 전쟁도 없게 하시고요, 평강이 있게 하시고요, 나라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번성하게 하시고요, 가정에도요 어려움이 없이 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요, 개인에게도요 정말 주님께서 늘 기쁨과 행복 주셔서 늘 기쁘게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행한 모든 것 다 기억하셨다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책이 있다고요. 행위의 책,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다 기록해. 우리는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우리는 forget 했을지 몰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낱낱이 기록하시단 말이에요. 옛날 왕이 뭐 행동하는 거, 방에 들어가는 거, 밖에 외출하는 거 다 사가가 기록됐듯이
우리의 모든 삶, 내가 잃어버린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는 상급, 아주 큰 것 몇 가지만 추리면 이래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여러분과 제가 있을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데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얼마나 기쁜지,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기뻐서 황홀해요. 이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유대의 사람들은요, 살아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때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을 대면할 때는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거울, 이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처럼 거울이 없고 청동 판때기에다가 그것을 문질러요. 오랫동안 문지르면 반질반질해져요. 그 청동 거기에다가 거울로 이렇게 보니까 희미하지요. 잘 안 보이죠. 근데 대면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좋고, 하나님만 묵상해도 좋고, 우리 하나님 그냥 생각만 해도, 찬송만 들어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 주님을 대면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3,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면 어떤 곳이에요? 그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을 대면해서 보는 곳이에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는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받는 영광.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후사예요. 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유산 상속을 받은 그런 후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는단 말이에요. 함께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영어로 화면 준비했는데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받는 영광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사실은 좋게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영어 잘 몰라도 영어 제가 조금 영어를 써볼 테니까 오늘 본문을 영어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잘 못 알아들어도 그 우리말로만 이해하세요. 오늘 본문의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For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그러니까 light는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주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거, 주님 때문에 주님 섬기느라고 손해보는 거, 이것은요 사실 가벼운 거예요. 작은 거예요. 모멘터리, 잠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저 영원히, 조금만 더 넘어가면 영어로 된 거 나와요. 이것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난이 끝까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예요. 얼마 동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라이트, 작고, 그리고 모멘터리, 잠시 받는 우리의 그 트러블스, 어려움들, 고난들, 손해, 희생, 이런 것들이 are achieving for us, 성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뭘 성취하고 있냐면 an eternal glory, 영원한 영광을 성취하고 있어요. 그 영광, 어떤 영광인가? That far outweighs them all. 그 모든 것, 우리가 받는 고통, 우리가 받는 희생,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 우리가 받는 이러한 모든 힘든 것, 그런 모든 것을 능가하는, 여기서 far overweight이에요. 훨씬 더 이거 크게 능가하는, 그것보다 훨씬 큰, 이 세상에서 고통은 잠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영원한 영광은 이터널 글로리예요. 영원한 글로리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우리가 받는 희생보다,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보다, 고생보다 훨씬 큰, 상상할 수 없는 큰 무지막지한 영광, 그것을 지금 achieving, 현재 진행해요. achieving,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모든 헌신과 충성, 우리가 받을 영광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고통도 고난도 비교할 수 없어.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 똑같이 우리도 받게 되는데, 이 받으실 영광, 우리에게 주실 상급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상급만도요 사실은 몇 시간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급 이외에도 우리가 행한 모든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요, 지금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더디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 위해서 준비한 게 없어. 상 받을 게 없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적어서, 너무 하찮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렇지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신부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신랑이에요.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신부가요,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10분 후면 결혼식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신부 화장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너무 막 갑작스럽게 불이 나가지고 불 때문에 살긴 살았는데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데 막 머리도 그냥 몇백 불 주고 한 거 그냥 다 타버렸고, 지글지글 다 타버렸고, 그냥 끌러서 얼굴이 시커멓게 다 됐어요. 근데 신부 입장, 아이고 예비식이 시작됐어요. 그러니 옷 다 타버려서 속옷만 입고, 그리고 머리도 다 타고, 신부 화장한 거 다 지워져서 시커멓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한번 예식장에 딱 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옷이 다 벗겨져서 웨딩드레스도 다 타서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가릴 것도 제대로 못 가리고 그렇게 혼인 예식의 신부로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만 위해서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우리 깨어나십시다. 영적으로 잠잠히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마포 준비도 못하고 그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도로서 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로마서 16장 읽었지요. 로마서 16장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뭐 하려고 구구절절히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이렇게 많이 로마서 16장 내내 그 사람들 이름 구구절절히 적어가면서 그렇게 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 개인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이 잊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내가 기억했다가 상 줄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통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니,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해요. 그때까지는 자비량하면서 생계 유지하면서 주의 장막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 만난 뒤로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서포트해서 이제 장막 만드는 일 생계로 어떤 생업을 갖지 않고 그 사역했다라고 추정합니다. 목숨까지라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을 갚아주시고 또 주님 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성경 읽으면서요,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9장 15절부터 16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찾지 말고 그냥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기 저를 보세요. 역대하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전, 또 왕궁, 온갖 막 금은 폐물로 다 장식하고,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금으로 이 방패를 만드는데, 그 방패가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그런데 큰 방패 200개가 그 매 방패에 금 600세겔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작은 방패가 금 300세겔로 만들었대요. 그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한 방패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에 이러한 책망을 받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역대하 12장 5절,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그 아들 때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 백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였다 한지라. 시삭은 당시 애굽 왕이에요. 그리고 조금 가서 보니까 9절, 조금 가서 보니까 12장 9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그 이스라엘이는 그 왕궁과 거기는 전 보물 몰수히 빼앗고. 그런데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에 만든 큰 방패도 빼앗은지라. 생각해 보세요. 큰 방패, 금 600세겔로 만든 큰 방패, 금 300세겔로 만든
작은 방패 200개, 300개 몽땅 어디로? 애굽왕 시삭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한 단면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다 쌓아놓으면 뭐예요? 자식 대에서 2대, 3대도 안 가고 다음 자식 대에서 everything 다 시삭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게 이 세상에 밀어두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결국 다 헛것이 될 것이에요. 뭐만 남을 거냐?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에게 나눴던 것, 주님을 위해서 좀 아낌없이 내 자신을 포기했던 것, 이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오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행한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버렸던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형제와 자매와 우리 자신들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 버린 모든 것들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 넉넉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저희도 함께 받게 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 하나로 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족합니다. 이것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저희들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